예배 기도는 송석순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2부 예배는 서민구 지점 지금 인도하셨는데 새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나, 1부, 2부 기도 인도자 바뀌었는데 순서는 맞는데 아주 좀 우연의 일치인지 신통방통이에요. 그래도 긴장을 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앞뒤가 바뀌어서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또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또 연휴까지 이렇게 겹쳐놓고 또 휴가에 또 막바지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여러분 계세요. 예, 코로나가 또 이렇게 소식이 접발되고 교회가 들어가요. 그래서 코로나로 또 불안해지고 염려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큰 물난리도 우리가 겪어가지고 좀 이만저만 고통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주일날 해가 나니까 좀 이상해요, 낮에. 그죠? 이상할 정도로. 우리 큰 물난리도 겪었어요. 이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도 좀 침울하고 생활로도 어려운 때인데 이 8월 들어서 우리 교회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죽음에 관한 것이고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영생이 주제의 말씀이에요. 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은 이렇게 재난이 겹쳐가지고서 막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뭐 장래에나 있을 수 있는 죽음이 무엇이고, 몸의 부활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인지, 현실 감각이 없는 그런 설교처럼 여겨져 가지고서 은혜가 안 된다, 졸립다.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현실 도피적이라는 말을 듣는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먼 나라에 있을 것 같은 부활에 관해서, 또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는 거, 좀 답답하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죽음에 관한 주제하고 몸의 부활에 관한 주제하고 영생의 주제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는 현재의 우리들과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하고 무관한 말씀일까요? 거리가 톡 떨어진,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하셨습니다만 말씀 사역을 하실 때에 말씀 사역의 종착점쯤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놀랍게도 종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부활에 가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고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건가,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죽음이고 몸의 부활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사에게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 주제를 다뤄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읽어보십시오. 그 끄트머리쯤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특히 우리 이태원 절교에 주시는 말씀도 주제도 이 순서에 따르고 있어요. 왜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며 저희 목회 생활에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반드시 알고 믿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종말과 죄림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지난주일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일상생활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두가 부활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바깥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요. 그게 죽음 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하나님께는 송구할 정도로 귀한 몸의 부활이 있어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실망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넘치고 영원한 것인가. 엄청난 위로와 하나님께 감사가 새로워져요. 몸의 부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신, 성도로서 여러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깊이 묵상하면서 일상생활을 더욱 영위해 나가십시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결혼 4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봐요. 근데 갑자기 이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현지 장의사를 불러가지고서 장례 절차를 상의를 해요. 그때 이 현지 장의사가 안내하기를 당신 부인의 시신을 한국으로 운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0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들 겁니다. 그러나 여기 매장하면은 2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 여기도 어디냐면은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감람산에 가면은 우리 공동묘지 같아요. 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왜 거기에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 묻히길 원하느냐? 예루살렘을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고 있어요. 일부러 감람산 거기에 묻히기를 원해요. 여기에 매장하면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안내를 해줘요. 이 남편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아니에요. 우리 부인 시신 한국으로 운구할 거예요. 그 장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한국으로 운구하면 600만 원 들어요. 여기에 매장하면 2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운구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아니했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인이 부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아내가 죽으면은 촛불을 못 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원치 않아요. 그걸 빗대는 유머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도 성령을 뜬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몸에 부활이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함께할 수가 있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이뤄나가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을 우리가 더욱 일상생활을 꾸려나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과연 오늘 설교의 제목과 주제가 영생인데,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을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고 사람들이 영생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먼저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놨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해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처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현실 속에서 진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5장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을 비롯해서 세수를 해가지고 9명의 아담의 후예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수명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930살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어요. 쭉 그렇게 나오다가 심지어는 무두셀라는 몇 살 살았느냐? 969살. 969살이라는 이 수치가 얼마나 먼 수치냐? 정말 고려시대가 918년인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한 것이 936년이잖아요. 그 고려시대 초기 때 태어나가지고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수치가 이게 969년이라는 수치예요.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고려시대 초기 태어나가지고 조선시대도 살았고, 구한말 시대도 살았고, 일제시대도 살았고, 광복기의 시대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연한이 969년이에요. 근데 8명의 수명들이 그렇게 길어요. 이 대목을 읽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이건 가짜야. 너무 허황돼. 그럴 정도로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술하고 마지막이 뭘로 끝나느냐 하면은 뭘로 끝나요? 죽었더라. 아담은 930세를 살았지만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았지만 죽었더라. 무도셀라는 969세를 살았지만 그도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쫙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부각시키는 말씀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진 이후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 아무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더라도 반드시 인간은 한 번 죽는다는 것. 그걸 선언해 주고 있는 게 창세기 5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을 읽으면은요, 참 우울해요. 슬퍼요. 아무리 오래 살려고 파동치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900년 살도 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죽었다란 말이 없고 다른 말이 나와요. 누굽니까? 에녹이죠. 그죠? 에녹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었더라 이게 8번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그저 우리를 슬프게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장면이 아니라 거기는 희망의 빛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에녹을 보게 하여.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할 수 있는가? 에녹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 영생이 뭐냐? 우선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규명해 본다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그 단순한 이 해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삶의 질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단지 그 시간적으로 무한히 살거나 아니면 또 그저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삶의 질과 내용을 예수님이 멋지게 정의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셔서 더 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다 존재하는 건 다 뭡니까? 만들어진 신이고 잡신들이고 거짓된 신이에요. 여호와만이 참신이에요. 그죠? 여호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표현을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때 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 안다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뜻의 단어냐?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삶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며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이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이게 영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머리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뚫고 있고 그것이 영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뭡니까? 사귀고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게 영생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하나님 계신 걸 그가 데려감을 받았느냐? 성경은 아주 정확해요. 치밀해요.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이 지상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과 생활과 삶과 생각,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귐이잖아요. 그게 교제잖아요. 영생이란 뭐냐?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는 것, 이게 영생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직접 보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아직 들어가지 못해서 직접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마지막 장 2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오늘 봉독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이 영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우리에게 증거를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4개 강을 이루어가지고서 흘러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쫙 흘러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계속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쫙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더 서 있어요. 생명나무가. 무엇을 뜻해요? 그 생명나무에는 달마다 생명의 열매가 열려요. 뭐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뭐냐? 이거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약초의 약초. 하늘나라에서는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이런 저주가 다시는 없어요. 한번 그 대목을 직접 여러분들 1절에서 2절에서 한번 읽어보셔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에덴 동산은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추방당했잖아요. 생명이 끊어져 하나님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어 영생의 나라예요. 그리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에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 하늘의 성도들이 휩싸여요. 요즘은 코로나가 생겨난 이래로 비대면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얼굴을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때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환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가 지금은 어린애 같고 주님을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날이 되면은 주님을 명확하게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다. 얼굴과 얼굴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완전한 100% 교제와 사귐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도가 있고 성도 안에 하나님 주님이 계세요. 조금의 틈새도 없어요. 완전히 교류를 해요. 이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뭐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뭐냐? 보세요. 영원히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마냥 얘기도 나누고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인들이 만나보세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어때요? 그저 무엇이 좋은지 그저 웃고 행복해하죠.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라는 어떤 나라냐? 그 인자고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야말로 그 즐거움은 완전한 즐거움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해요. 괴로워요. 어떤 면에서 고문받는 자리 같기도 해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은 그 거짓되고 가처럼 악랄하고 악한 원형인 사탄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니까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뻐요. 이게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가가 235장인데 보세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그러면 누가 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려가는 사람일까요? 누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저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누가 이 좋은 영생을 얻었느냐? 누가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느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누굴 통해서 영생을 주셨느냐? 이 생명이 영생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곧 영생이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영생을 얻었느냐?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시냐? 그 아들, 영생의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걸 더 선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인쳐주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죠. 우리가 애송하고 있는 전도할 때 흔히 사용되는 복음서의 한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부활케 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라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라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을,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라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씀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주님이신 걸 믿으세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신하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영생이 이렇게 코너라로 시달리고 물난리로 이렇게 해통해하고 있는 가운데 무관한 말씀인가? 여러분 보세요. 산사태가 나고요. 축대가 무너지고요. 물이 잠겨가지고 다 집이 다 망가지고요. 살림살이 떠내려가고 한 해 농사가 다 썩어버리고 그랬어요. 어떡하든지 복구할 거예요. 코로나 우리가 전전긍긍해요. 어떻게 해서 벗어나려고 파동쳐요. 그러나 영생이 없다면은 수재를 어떻게든 복구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정작이 있겠어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영생이 없다면은, 코로나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은, 벗어나지도 못해요. 죽을 것인데.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노력할 가치 의의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빳빳하게 살아가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단순히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영생이 없다면은 그저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수고한다 하더라도
다 헛돼요. 아무 보람도 진정 찾을 수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를 도대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생을 놓고 영생의 날을 분명히 믿고 영생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팔을 걷어걸어 붙여요. 쓰러지라 다시 일어나요. 비록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에요. 나는 걸어가야 될 길이 남아있어요.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요. 이 세상이 내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실망을 끼치고 허망하게 만들고 분노케 하더라도 영생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제라면은 그 교제가 이 땅에서 풍성할수록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죽임을 당해서 자기도 죽임인데 다 무섭다 도망쳤어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영생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고난받는 것 두렵지가 않아요. 고생하는 것 즐거워요. 주님께서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생의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셔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보다도 항상 기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범죄 감사하는 생활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길 바라요. 여러분들 같이 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보는데 왜 저 교인은 안 보여? 왜 저 교회는 왜 안 보여?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발을 동동 그러면서 애통하게 여겨요. 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얼굴 배웠고 주님 얼굴 배웠고 서로 얼굴을 뵙고서 하나님 안의 기쁨과 즐거움 영원토록 누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험악하고 허망하고 괴로움과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영생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선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늘나라 영생의 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이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에 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욱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